성경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? 혹시 두껍고 좀 어렵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그냥 모여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런데 만약 이 66권 전체가 사실은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? 아주 오래된 약속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놀라운 현실로 이어지는 장대한 서사 말입니다. 오늘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이야기의 핵심 열쇠, 바로 이겁니다. 구약이 어떤 멋진 건물을 짓기 위한 청사진이나 설계도였다면 신약은 그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지어진 실제 건물인 셈이죠. 구약이 희미한 그림자였다면 신약에서는 마침내 그 선명한 실체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. 이 관계만 제대로 파악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해요. 자, 그럼 우리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? 이 거대한 서사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5개의 중요한 지점을 거쳐갈 겁니다. 첫째, 모든 것의 시작점인 언약을 살펴볼 거고요. 둘째, 그 약속이 한 인물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할 겁니다. 그리고 셋째, 그 성취가 어떤 동력을 얻어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지. 넷째,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 경로를 따라가 보고요.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련과 성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시작되는 무대, 바로 구약의 세계입니다. 구약이라는 이 방대한 이야기를 꿰뚫는 딱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그건 바로 언약입니다. 이게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. 뭐랄까,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설치된 아주 강력한 복선 같은 거죠.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맺은 이 깨트릴 수 없는 약속들 때문에 구약 전체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. 이 언약들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정말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. 한번 따라와 보세요. 첫 번째 줄 원리를 보면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서 성취로 이어지죠. 두 번째 형태를 보면 구약의 모형, 즉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가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방법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을 통해 시작된 이야기가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, 즉 교회를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어때요? 모든 조각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하나의 퍼즐 같지 않나요? 자, 이제 이야기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.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그 청사진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 신약의 막이 오르는 거죠? 신약 성경 딱 펼치자마자 나오는 첫 구절인데요.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신약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약속을 정확히 붙들고 시작하잖아요. 이건 뭐냐면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그 약속의 주인공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대놓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의 모든 강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.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던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뜻이고요.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영원한 왕과 왕국을 세우겠다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.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칭호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, 즉 구약 내내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확증하는 도장인 셈입니다. 흩어져 있던 모든 약속들이 예수라는 한 인물 안에서 마침내 하나로 만나는 정말 장엄한 순간인 겁니다. 자,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이라는 단단한 기초가 이제 놓였어요.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맞아요.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죠. 바로 이때 이 새로운 시대를 움직일 아주 강력한 동력원, 엔진이 등장합니다. 그 엔진의 정체는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습니다.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자 제자들은 이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권능을 받게 돼요. 이 힘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진짜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치게 되죠. 이게 바로 교회의 공식적인 출범식이자 전 세계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. 이 관계,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.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교회의 기초공사를 다룬다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그 기초 위에 실제로 교회를 지어 올리는 생생한 공사 현장 기록인 셈이죠. 드디어 설계도를 넘어 실제 시공이 시작된 겁니다. 자, 엔진도 켜졌겠다.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봐야겠죠? 예루살렘의 한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이
당시 세상의 심장이었던 로마를 향해 어떻게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뻗어나가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이 그 놀라운 여정을 한눈에 보여주는데요. 출발은 예루살렘이었죠.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아요.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문을 활짝 연 거죠. 물론 이고니온 같은 도시들에서는 거센 박해라는 저항도 만났지만 복음의 확산은 멈출 줄 몰랐고 마침내 당시 세계의 심장부 로마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. 아니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멈출 수 없게 만든 걸까요?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구약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. 그들은 그냥 새로운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. 우리가 바로 이방의 빛이다. 우리가 지금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라는 수백 년 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우리 삶으로 성취하고 있다. 이 엄청난 확신과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이 눈부신 성장 뒤에는요, 당연히 그림자도 있었습니다. 피할 수 없는 극심한 성장통, 그리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죠. 초기 교회는 말 그대로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어요.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던 거죠. 밖으로는 로마 제국과 유대 지도자들의 물리적인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더 무서운 적, 바로 성도들 간의 갈등과 지혜 부족이라는 내부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. 성장은 결코 순탄한 길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 나타나요. 성경은 이런 시련들을 그냥 장애물이나 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. 오히려 마치 대장장이가 불과 망치로 강철을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시련들이 교회를 더 강하고 순수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모든 성장통은 실패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, 일종의 단련 과정이었던 셈입니다. 자, 구약의 오랜 약속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거쳐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로마까지 뻗어나갔던 이 장대한 이야기.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교회의 이 서사는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? 이 질문과 함께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